지나가는 날들이 늘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은혜의 시간이 되며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제약된 모습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주의 뜻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삶의 어려운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애통하는 마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예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힘과 육체의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하시어 우리 교회가 말씀과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어 이 지역을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과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받은 성도들을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며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사랑하심이 이 나라에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살리고 또한 남북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가족의 건강과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중승대히 일하시는 또한 기도와 봉사로 일하는 열의 모습으로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위로와 놀라운 복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는 여름 수련회 중입니다. 안전과 모든 계획 위에 함께 하시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다하시고 부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진현수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큰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며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3사 이어 전도회의 찬양과 합주단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구약성경 536면에 기록된 열왕기상 1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이 시간엔 3, 4 여전도회의 찬양과 합주단의 합주가 있겠습니다.
2007년에 개봉한 만남의 광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임창정이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영화인데 사소한 오해와 착오들이 쌓이고 쌓여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아주 코믹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트럭 뒤편에 실려서 이제 산길을 올라가고 있던 임창정 배우가 그 자리에서 깜빡 잠이 듭니다. 그리고 트럭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트럭이 지나가 버립니다. 낯선 산중에 떨어진 그는 우연히 한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침 그날 그 마을에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임창정 배우가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은 이분이 새로 오신 선생님이시구나 하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분위기에 이끌려 어영부영 임창정 배우는 그렇게 선생님이 되어버립니다. 이 영화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또 비춰줍니다. 마을에 부임하기로 되어 있었던 진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트럭에서 떨어진 임창정 배우가 헤매이다가 마을을 향하는 표지판에 몸이 부딪힙니다. 오른쪽 길로 가야 하는 그 표지판이 임창정 배우와 부딪힘으로써 왼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뒤늦게 도착한 새 선생님은 잘못 가리키게 된 이 표지판의 안내를 따라서 길을 들어섭니다. 이 길로 가면 그 마을이 보이리라. 그리고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선 그 선생님은 얼마 가지 못해서 지뢰를 밟습니다. 더 이상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지뢰 위에 서서 홀로 갈등하며 때로는 십자가를 들고 아버지를 부르기도 하고 묵주를 돌리면서 부처님을 찾기도 하는 그 새 선생님의 비극적인 모습이 이 영화에서는 또한 다른 희극으로 연출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관람객은 궁금해집니다. 이 일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애초에 표지판을 잘못 건드려서 오른쪽을 가리키던 표지판을 왼쪽으로 돌려놓은 임창정 배우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표지판을 믿고 따라가서 부주의하게 지뢰를 밟아버린 선생님의 잘못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사람이 부딪혔다고 맥없이 돌아가도록 부실하게 표지판을 설치해 놓은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일까요? 관람객에는 이 작은 우연들과 오해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이 비극들이 희극으로 다가옵니다. 동시에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 상황들이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런 일들이 목격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서 지금 베델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위치한 베델은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후에 새로운 제단이 세워졌던 북쪽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에게 베델로 향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전후의 맥락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쉽사리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남과 북의 심한 갈등으로 이제 막 분열이 되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참으로 삼엄하고 흉흉했습니다. 더욱이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을 향하여서 반감을 가지고서 깨어져 나간 국가였기 때문에 북쪽으로 남쪽 사람이 여행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북쪽 베델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나의 이 말을 전하라. 내가 세웠음에도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저기 북쪽의 왕 여로보암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왕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악하게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한 나라의 왕에게 심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을 받았을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살이 떨려옵니다. 왕 앞에 섰을 때 자신을 둘러싼 칼과 창을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은 한마디의 물음이나 의문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두려움 없이 왕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줍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리라고 장담하지 못하는 위협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소명 앞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던 것이 아닐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마 여기서 끝이 났다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큰 도전과 감동으로 묵상을 마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리 믿음으로 보려고 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낼 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의 말씀은 북쪽 왕에게 가서 전하였던 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하십니다. 너는 이 일을 마칠 때까지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짧지 않은 여정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번에도 충실하게 순종합니다. 북쪽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를 융숭하게 대접하고자 왕실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왕궁에서 하룻밤을 자고 또 맛있는 것을 먹고 많은 예물도 내가 당신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며 그를 초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왕의 초청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담담하게 대답할 뿐입니다.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을 뿐더러 떡이나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충성은 더욱 빛이 납니다. 누구나 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살 떨리는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니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떡 한 입,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먼 길을 걸어왔던 예언자의 눈앞에 왕이 준비한 진수성찬과 많은 예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그 순간에도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왕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왕을 떠난 후에 시작됩니다. 왕을 떠나서 베델을 벗어나서
다시 그가 살던 남쪽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본문은 새로운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성경은 그가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체가 이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처럼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베델의 왕의 뜻을 따라 세워진 성소에서 잘못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던 한 늙은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그 역시 하나님을 사모했던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북쪽으로 찾아온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격려하고 돌아가는 길을 위로하기 위해 그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만나 늙은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남쪽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저와 같이 가서 식사를 합시다. 저 역시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천사가 제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당신을 집으로 초청하여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입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이 대목에서 혼란에 빠집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선의와 호의는 심정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는 분명히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도 그의 행동을 거짓말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18절에서 그는 늙은 선지자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서 다시금 그 의미를 살려서 해석해 보면 열왕기를 쓴 사람이 그의 행동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의 행동은 단순히 속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속여 그에게 손해를 끼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을 받고 생명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 열왕기를 쓴 사람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행동을 두고서 하는 평가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분명히 선의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나간 그의 선의가 쌓이고 쌓여서 그 마침이 속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누구의 잘못일까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속임이 되어버린 늙은 선지자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서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그리하여서 결국엔 속아 넘어갔던 하나님의 사람의 잘못일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처음부터 무리한 순종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이 본문이 표면적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위치한 맥락을 살펴보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과 죽음이라는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후에 열왕기를 쓴 이 기자는 13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곧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여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왕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락이 우리의 본문을 이해하는 힌트가 됩니다. 사실 여로보암과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모로 닮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여로보암의 순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 언약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유다보다도 훨씬 더 큰 10지파 국가의 왕이 되자 여로보암에게는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고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보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때까지 순종한 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여로보암은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그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베델과 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거짓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 이야기는 여로보암의 예표인 것 마냥 여로보암의 이야기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시작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하자 긴장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마치고 잔뜩 긴장한 몸과 마음이 피로감에 찌들었을 때 마침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쉼을 청하자 그도 그만 마음의 빗장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금지 명령과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청하는 이의 권유가 들려올 때 이 긴장이 풀린 하나님의 사자는 그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충실하였던 믿음의 삶이 그 마침에 있어서 속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다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었을 때 마음의 빗장이 쉽게 풀리곤 합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쫓아오던 사역자들이 은퇴를 전후로 해서 잡음이 생기는 일들이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전해져 오는 것 역시 그런 이유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이쯤 하면 충분하다. 내가 해야 할 순종을 다 하였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의 긴장이, 빗장이
쉽게 벗겨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열왕기의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과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듯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라. 그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50점짜리 순종은 없습니다. 90점짜리 순종도 없습니다. 98점짜리 순종도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이 글을 쓴 열왕기 기자에게 매우 박한 평가를 받습니다. 기자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2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반역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반역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2019년도 벌써 반환점을 한참 지나 8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말씀과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였던 그 순종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반환점은 돌고 오르막의 끝자락에서 어쩌면 우리는 지친 다리를 어루만지며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횟수가 더해갈수록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고 생각하며 순종의 고삐를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다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좋은 것, 많은 것을 드릴 때면 더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내 마음의 목소리가 혹은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그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분명하게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몸을 낮추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생명의 길의 여정 위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로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더불어 그 귀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 359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피택자 교육 그리고 여전도의 협의 회장단 모임 있습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이 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4여전도의 찬양,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주단의 연주 그리고 오늘도 몸된 교회 섬기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무더위를 이기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한 주간 또 잘 지내시소 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이제 휴가가 피크에 있는 때라서 휴가를 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가족들의 이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계획 없으시면은 댁에서 꼼짝 말고 나오지 마시고요. 나와봐야 더위만 잡수시니까 교회는 오면 시원하니까 참 좋죠.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더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봉사하고 또 교제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 또 날씨까지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몸된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 섬기느라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 휴가 중에 있거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여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우리 여전도에 축복하시고 모든 종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또 잘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사무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